지금부터 2016년도 11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기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탁에 맞춰 한글 반야신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마음 합창단이 부처님 전에 찬불가를 공양 올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대원불교대학을 졸업하셨고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철학과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금감정사 주지스님을 역임하셨고 그 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으로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부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역임하셨고요. 그 다음에 실천불교 전국성가회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98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 주지직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현재까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국대 이사직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 지구촌 공생회 이사에 재임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1994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재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불광사 회주 또 그리고 금감정사 회주로도 계십니다. 이외에도 많은 행장이 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짧게 줄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듣기에 앞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학교 들어오다가 제가 40년 좀 못됐습니다만은 그때에 제가 여기 학생으로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억은 저 교문에서 앞이 쭉 들어오는 그 길밖에 기억이 없고 여기 들어와 보니까 전혀 건물도 기억이 안 나고 굉장히 많이 사진에서만 보아오던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78년도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비고사가 있었을 때지요. 예비고사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점수를 가지고 그 불교 미대 불교 미술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원서 접수를 내고 한번 여기 온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합격을 했으면 여기 이 공교 이 학교 출신이 됐을 텐데 그때 제가 이 실기를 잘 못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아쉬운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오늘 참 오늘 와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오려고 평상시에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법원 스님이 절 보고 여기 와가지고 이제 법회를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법원 스님하고 저하고는 종회에서 활동을 같이 했고 그리고 또 법원 스님 얘기를 제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법원 스님한테 부탁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오게 됐고요. 와서 보니까 이 법상에 올라와야 될 사람들은 요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이 지금 법상에 올라와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거꾸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 학교도 와보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고 또 여기 아는 분들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깊은 인연이 있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법회를 해달라고 해서 무엇을 가서 얘기하나 다들 학자, 교수, 박사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뭐 네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다 공부를 하셨을 텐데 뭘 특별한 얘기를 하나 하다가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아주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근데 부제로 보면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나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기하도다. 참으로 기하도다. 일체 중생 모두가 열애의 지혜 덕상을 원만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어찌 이리도 어리석고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내가 마땅히 성스러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잘못된 생각과 집착을 영원히 버리게 하리라. 그래서 각자에게 열애의 광대한 지혜 덕상이 부처님과 같아서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6년간의 고행끝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중생을 살펴보니 그들도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완성자임을 아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른 채 고통의 바다에서 후적거리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다음과 같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자 다양한 방편으로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신 것이 부처님의 생애지요. 여기에 이제 지혜 덕상, 또 완성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성의 소유자, 또 요즘은 이제 그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모두가 붓다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이 깨달은 당신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이
깨달은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지혜 덕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탐진치 삼독 심에 의해서 오욕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걸 깨우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생 모두가 다 정말 지혜 덕상, 무한한 가능성,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우쳐 줘야겠다. 오늘 제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인간은 완성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초기 불교에서나 대승불교에서나 선불교에서나 다 그렇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지요. 그 완성자 또는 불성을 가지고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살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가르침이고 선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인간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중생들이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유대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명을 좀 내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유대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은 사회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출발을 하고 지금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문명인으로서의 문명을 삶을 사는 문명인으로서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하는 것이죠. 원래 그러면 인간이 지금 우리들처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살아왔던가? 그것은 아니지요. 원시 시대 때 보면 원시는 원시 사회에서 원시적인 삶을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시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좀 발전된 사회에서는 또 그 발전된 사회, 그 사회 시대를 뭐라고 명명을 할 수 있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원시 시대를 벗어난 사회를 역사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합니다. 좀 발전된 세계, 인간이 도구를 발견하고 불을 발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불과 도구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구도 이제 돌을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철을 발견하고 철기 시대가 되고 철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더더욱 이제 사회가 이제 많이 발전됐다 할까요? 변화가 됐죠. 그 변화된 속에서 이제 조금 더 철기라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농사도 짓고 또 이런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도구로서 사용하면서 생활의 편리가 생기면서 또 인간의 두뇌도 발전하고 인간의 신체도
또한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대가 흐름으로 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족 혁명 시대, 왕권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 민주 국가의 시대, 뭐 현재 산업사회 1차, 2차, 3차 산업사회, 앞으로 4차 산업사회까지 이렇게 쭉 가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와서 문명사회. 이 문명사회는 엄청 발전된 거 아닙니까? 그 발전된 것이 이 사회만 발전된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엄청 발전이 된 것이죠. 변화가 되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인간의 역사가 출발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들을 거치면서 인간 자체도 많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원시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원시인으로서의 어떤 그 삶을 사는 것이고, 1차 산업사회에 태어난 사람은 1차 산업사회에서 사는 그 사람으로서의 또는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서 이제 살게 됐고, 오늘날 이제 3차 산업 내지는 정보화 또는 문명사회, 우리들은 또 지금 사회 조건 속에서 문명인으로서의 살고 있다는, 이걸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의 DNA가 그만큼 좀 많이 변화가 되어 온 것이죠. 쭉 시간을 많은 수백억 년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인간이 변화된다는 것이, 인간의 DNA가 변화되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얘기한다면 이제 시간의 흐름의 과정도 있지만 그 시대 한 시대 속에서 관계하고 있는 뭐 사회적 관계도 있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있었고, 그래서 이 시간의 역사가 변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사회도 변했고 역사도 변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 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인간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많이 변화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문명사회를 만들었고, 앞으로는 무슨 사회가 또 사회로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회의 역사가 또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변화도 있지만 인간의 변화도 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란 수백억 년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볼 때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한 것이다. 원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인간의 역사는 끝없이 변해왔죠. 그것이 태보든 전진이든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변해와가지고 지금 문명사회까지 변화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변해갈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이 역사를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주도를 했느냐, 이 역사를 인간이 주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라고 그러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인간은 끝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지금 문명인으로서의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 끝없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그 역사적 과정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DNA가 계속 바뀌어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문명인으로서 문명사회에 태어나서 문명인으로서 살고 있고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은 무한한 지혜의 덕상을 부처님과 다름없이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존재다. 우리는 비수하고 비천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부처님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어떤 그 선조들이 수없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DNA를 물려주어 그걸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존재다.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할아버지나 우리 선조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야 된다. 문명인으로서의 문명사에서 문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꿔졌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나서 나의 힘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들 요즘 보면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서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서 사는 것 같지만 뭐 다 가만히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은 그냥 100분의 1의 정도가 내 힘이지 100분의 99는 역사적인 존재,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은 그 연기법에 의해서 우리는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은 그러한 사회 역사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사회적 관계,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 형제, 이웃 또는 스승이나 또는 노동자나 또는 농민이나 어민이나 뭐 우리가 이 사회에서 동시대에 살아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 혼자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회적 어떤 삶이나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인간의 관계 속에서만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 역사 수많은 역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끝없는 무한한 가능성에 의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살고 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과거에 우리 선조들에게 그러한 것을 다 물려받고 그 물려받은 존재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되돌려서 우리 선조들에게 그것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요즘 보면은 부모님도 잘 안 모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우리 선조의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따위는 그건 뭐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게 뭡니까? 산자와 죽은 자의 서로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순하게 지금 제사를 지내는 저희 부모님 한 대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수없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DNA와 피를 물려줬던 그러한 모든 선조들과의 이게 소통입니다. 그분들이 어려를 입었고 그분들이 내 고마움을 아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기리고 그리고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존재를 이제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것이 이제 조상에 대한 존중과 공경 그리고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성찰해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자연과의 관계, 이 사회적 관계 이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적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은 뭐 저 무인도에서 살든지 아니면 사막의 한 가운데에서 살든지 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있을 게 아닙니까?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당장 자연을 뭐 땅이나 공간이나 햇볕이나 공기나 온도나 또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뭐 물이나 이렇게 자연을 구분을 해본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도 한 분야도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는 우리 인간과의 같은 생명이다. 동일 생명이다. 어떠한 존재도 내 생명과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그걸 교리적으로는 영기적 사상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영기적 사상의 입장에 서서 모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회적 관계와 자연적 관계와 역사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것이죠. 그러한 관계 속에 이제 구분을 해보면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 한번 보면은 그런 존재로서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보면 나에게는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습니다. 그 국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우리는 국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도 소홀하게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시계가 없어요. 그만하라고 그러세요. 10분 남았어요? 10분 한 게 아니고? 요즘 뭐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는 정말로 삶에 떼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우리에게 교육에 균등한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삶에 있어서의 기회를 균등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뭐 교육 기회라든지 생활의 삶의 기회라든지 뭐 이런 그것을 균등하게 주지 않고 권력자가 거기에 뭐 정유라라든지 장시호라든지 뭐 다 그 사람들에게 편중되게 이렇게 특혜를 주고 국정농단은 도 있지만 우리 학교 교육기관에서는 특히 그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정말로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누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엄청난 금전적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도 안 다니고 학교 다녔다고 다 처리해주고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인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교육 행정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참 학생들 다 뛰쳐나와가지고 저 강화문 광장이든지 뭐 각 도시의 광장을 다 메꿔도 속이 안 풀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보면 국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으면 저기 중동 지방에서 나라를 떠나가지고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지중해 해를 건너오다가 몇 프로는 죽고 몇 프로는 살아나와가지고 살아난다가 한들 유럽에 가가지고 어느 민족이 어느 국가가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떠돌이 이재민도 아니고 이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국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자연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자연 환경은 우리 생명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지금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공평하게 소화는 다 주어져 있죠. 이제 오래 살고 또 덜 오래 살고 그런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든지 태어나면 다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의 소중함을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인간의 오욕 중에 재, 색, 식, 명, 수가 오래 살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 그 소중한 시간들이 주어지고 시간은 물질적 가치로 환산하면 시간은 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질적 가치로 시간을 어떻게 환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볼 때 자연과 시간과 국가와 그리고 역사적 존재로서의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일체유심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또 깨달을 수도 있고 또는 아주 미천한 중생으로서의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마음 이게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리고 또 각자의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이것은 시간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 다를 수도 있지만 아마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성은 밥할 줄 아는 기능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성만 밥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밥을 더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명한 셰프도 남성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여성들의 놀이나 밥하는 이건 이제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고 싶고 벗어날 게 아니라 위기의식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재능, 여기 계신 분은 다 교육적 재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인간을 삶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는 게 그 재능, 기능 이게 각자의 다르지만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나는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자라고 하는 그러한 전문 수행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교육자라고 하는 교육 행정가라고 하는 행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제 어떻게 이제 삶에서 잘 활용해서 쓰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재산들도 좀 가지고 계시죠. 저는 내 이름 앞으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회주 주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유는 있지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재산도 가지고 있고 건강한 육체도 젊은
육체로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불성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다 내게 주어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특히 제일 처음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이 소중한 그 우리 선조들이 수백억 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를 만들어놨어요. 문명인 우리를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주어져 있는 것이 뭐가 있냐? 깨닫지 못하면 고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예요. 이게 다른 것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 부처님도 고통의 문제 가지고 출발을 하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해탈을 위해서 출발을 하셔서 결국은 해탈을 하셨고 그 해탈을 하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늘 설법을 해주셨지 않겠습니까? 앞에의 10가지는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뒤에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꼭 해결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목표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벗어 이렇게 해탈을 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해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해탈을 하지 못하고 이 고통의 속에서 10가지의 이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도 1위라고 그래요. 청년 자살률도 1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 자살률 세계 1위다. 자살을 하고 고통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기 개인의 삶의 태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단순히 우리 국내의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까지 다 같이 배경으로서 이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들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해서는 안 돼요. 자살해서. 이걸보다도 앞에 가지고 있는 정말로 우리 조상들에게 이어받은 그 DNA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부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 공평하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근본 원인은 탐진치 삼독심이라고 그러죠. 탐내는 것이 제일 큰 고통의 원인이다. 탐내는 것이 이제 오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욕을 탐내, 5가지를 탐낸다. 재색, 식, 명수.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 때부터는 우리가 지금 훨씬 더 잘 살고 있고 또 70년대보다는 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엄청 옛날보다도 더 어떻게 생각하면 원시 시대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 처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먹기에 이제 달려서 이제 고통을 극복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끝없는 탐욕 때문에 이 고통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서 더 박탈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 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저한테. 저는 안 됩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뭐 결혼도 못했고 이제 이렇게 가족에서도 떨어져 나와.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길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죽음밖에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면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죽음은 끝이다. 다른 모든 가능성들이, 모든 길들이 다 끝나는 길이 죽음의 길이다. 차라리 다 내려놔라.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봉사해라. 무료 봉사를 해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해결되는 것이 먹는 것이 해결될 것이다. 어디 가서든지 무료로 봉사해라. 대가를 바라지 말고 봉사해라. 아니면 복지기관이라도 가가지고 하루 무료 봉사해봐라. 밥은 준다. 밥을 얻어먹고 살더라도 죽는 것보다는 낫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은 전부가 다 이제 앞에 모든 그 번뇌망상이라니까 구름이 다 거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들고 있고 내가 뭔가를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을 다 잡아먹고 있고 그것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놔봐. 포기할 바에 그것도 다 포기해라. 왜 그것은 포기 안 하고 너의 삶만을 포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내려놔라. 그리고 불광사에서 잠을 재워줄 테니까 무료로 시키는 일을 해라. 근데 그건 또 계산이 안 맞는가 봐요. 계산이.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그러는데 내가 여기 와서 방하더라도 사는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죽을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존심이 상했는지 불광사로는 안 하고 우리가 시설하는 이 복지시설로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봉사를 한다고요. 노인들 목욕시켜주고 그리고 밥 한 끼 얻어먹고 그냥 잠은 그 노숙인들 자는데 그걸 가서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버려 뒀죠. 내버려 뒀다고 나중에는 제가 거처를 하나 마련을 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봉사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로서의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살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더니 네 앞에 있는 담을 다 헐어내고 내려놓으면 길은 망갈래다. 망가질 길이 보인다. 사실 저도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는 않았거든요. 얘기만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 얘기를 해서 해보니까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을 해서 자기 계산에 맞게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길이 아니라 계산 없이 그냥 사는 것이 무엇이고 사는 것이 길을 찾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살아요.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좌절, 포기, 자살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역사적 존재이며 무한 능력의 소유자, 붓다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자. 우리 개개인은 이상과 같이 지혜와 공덕을 원만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집착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제 삼독심을 버리고 지혜의 눈을 떠야 된다. 지혜의 눈을 떠야 뜨려면은 바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죽음의 단계에 가서는 다 내려놓고 한번 그렇게 하면은 만 가지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산을 가지고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너무 욕심에 가려가지고 또 여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죄송스럽지만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막 비방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대가를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은 비방을 해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요. 이 방식은 고통의 해결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 내려놓고 자기 탐진치 삼독심을 내려놓고 보면은 그 앞에 내 앞에 콩깍지가 벗겨지면은 저기 남녀 연애를 하다가 연애를 한참 할 때는 콩깍지가 끼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콩깍지가 벗기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왜 그렇게 그 사람만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제일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 콩깍지가 벗기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장벽이 내려놓으면 무너지면 세상이 보이는 거다.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1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